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도행전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병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물폭탄 같은 장맛비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곳곳에 폭탄 맞은 상흔을 남겼지요. 경기도 파주에는 650mm가량 내렸는데 반년 동안 내려야 될 강우량이 단지 이틀 만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순찰하던 경찰차도 순식간에 물이 잠겨서 겨우 사람만 빠져나왔다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이고 이번 주 목요일은 중복입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지나면 불볕 더위와 열대야가 찾아온다고 예보합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도 당부했습니다. 또한 태풍 개미가 필리핀 남쪽 해안에서 발달해서 북상해서 다음 주쯤에는 중국 동부 해안으로 상륙할 전망이지만 그 영향으로 또다시 한반도에 물폭탄이 쏟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귀때기 피격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 경제도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 금년 9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대선 전에는 금리를 인하하면 절대 안 된다고 고집하고 있어서 서민 경제가 좀 더 어려움을 견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내고 살아가는데 힘드시죠? 칼럼에도 썼지만 물가폭탄뿐만 아니라 국경지역에서는 오물폭탄과 확성기 폭탄으로, 정치권에서는 말폭탄,
또 건의 폭탄으로 온 나라가 성한 데가 없습니다. 열전 중인 우크라이나나 중동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 같은,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는 시간을 견디고 있고 당분간 나아질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무덥고 습해서 힘든 시간이지만 이 대서절기 동안 논에 심겨진 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하게 성장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논의 벼뿐이겠습니까? 이 자연의 초록과 초목과 또 작물들, 생명들은 바로 이 무더운 여름날 자기 성장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가을의 열매를 향해서 부단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논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모는 뜨거운 기온과 높은 습도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기의 몸짓을 쑥쑥 키워갑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벼는 힘겨운 여름날을 견뎌내며 오히려 이 고난을 걸음 삼아서 이삭으로 맺혀 우리에게 쌀로 내어놓습니다. 우리도 인생과 삶의 어려움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누군가가 먹을 양식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이 무덥고 습한 날들이 결코 싫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닥쳐온 십자가 고난을 양분 삼아서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무덥고 힘겨운 여름날이지만 주님 가신 이 길을 함께 가면서 이 전쟁 같은 세상,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의 이야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이 장면까지 끌어오는 이야기들을 읽어왔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버텼지요. 그러나 기도 중에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라, 일어나서 받아 먹어라 하는 음성을 듣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라 고넬료 집으로 따라갑니다. 가면서도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했어. 도대체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누구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라 하시는가? 긴가 민가 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본 고넬료는 버선발로 마중 나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합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로마 군대 주둔군의 백부장이 식민지 피지배자 지방 어부 출신 베드로에게 큰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등계 경찰의 수장이 우리 조선 총부에게 어부에게 와서 큰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상황이죠. 상식적이지 않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보내려고 하는 말이,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고넬료의 이런 경건과 겸손은 그가 영혼의 진리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질문과 자기 삶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로마 군대에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였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고 만족할 수 없는 뭔가 삶의 고단한 질문이 있어서 자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초월적인 차원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역동적인 사건을 들어서 호기심도 있고, 그러면서 그 삶에 대한 가냘프한 그런 진리를 깨닫고 꼭 좀 들어보고 싶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베드로는 이제 이 역사적인 만남 앞에서 자기는 겸손한 태도와 가장 겸손한 태도와 가장 신실한 고백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넬료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죠. 성령이 처음에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복음의 능력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고넬료의 열린 마음, 바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 만남의 사건 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셨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인간적인 다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은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 말씀으로 꼭 누구를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오리지널 본질을 전하는 거.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가스불 켜놓고 앉는가 걱정하고, 다음 달 렌트비 낼 거 걱정하고, 또 뭐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앉아 계시지만 저도 걱정을 안 해봐갖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잘 말이 막히네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거, 말씀을 비판하고 재단하고 맞는가 따지고 이런 생각 가지고 앉아 있어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 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태도, 그리고 이 말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애모를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느 민족에 속했든지 어떤 사람인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을 청한 것은 고넬료였지만 정작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배운 것은 베드로인 것이 보여지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겸허한 엎드림과 경건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아,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이제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지금 오늘 우리의 일까지 온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랬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최근에 와서 제일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건인데 제가 이 성령을 거슬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의 핸드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물론 이 핸드폰을 꺼내서 성경 말씀을 뒤지고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요즘 대학 가서도요,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해요. 강의하면은 강의를 안 듣고 이거 검색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버릇이 있어서 교회 와서도 설교 시간에도 핸드폰을 손에서 안 띄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소멸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런 고넬료의 겸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삶이 회복되고 우리 삶에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넬료의 오히려 이 겸허한 엎드림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의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요, 고넬료도 위대하지만 베드로가 위대한 것은 언제나 자신의 입장이나 견해를 수정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열린 영혼이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선생님인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탐하는 그들을 늘 함께하고 높이는 분임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근하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이덴티파이 시켰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전통과 자기 유대교 세계의 통념과 습관 때문에 아직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이 자존심은 이방인들을 부정적인 존재로 받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걸 깨닫고 즉각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문화적 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개방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편견은 고래 10줄보다 질긴 것이어서 벗어버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과거에 경험했던 선입감, 편견, 자기들의 경험이 얼마나 많이 현실과 미래를 재단합니까? 자기의 선입감을 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걸 가지고 전혀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마음과 몸이야말로 늙음의 징조입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바라는 마음은 유연성의 젊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개방성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나 열린 영혼을 가지고 늘 자기 변화를 시도할 줄 아는 그런
젊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젊은 영혼에 서지 않습니다. 신체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늙지 않으려면, 우리가 고리타분해지지 않고, 우리가 소위 젊은 사람들 말도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 앞에 자기를 열어놓고 날마다 자기 변화를 추구해가는 새로움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한상의 진실을 깨닫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걸 감동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의 설교 듣는 모습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100%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한 능력을 기름 부었듯 하셨으며 그가 둘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동안 하신 모든 일, 즉 사람 살리는 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온전케 하고 소외된 사람 벗이 되어준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살리는 사람이었다. 바로 예수님이 살리는 사람이고 바로 이 살리는 예수님께서 당신도 살리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모욕당하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장면에 이르렀을 때는 아마도 십자가 밑에서 계집종 앞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기의 모습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해변가에 찾아와서 회복시켜주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베드로 감정이 어땠을까? 오늘 문장은 딱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자기 경험을 가지고 감동받아서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에는 무게가 달려있고 진실이 담겨있고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분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한 지 사흘에 일어난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베드로는 이제 그 눈빛이 살아나고 형형하게 빛나고 확신에 차서 전했을 겁니다. 40절 4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갈릴리 해변가까지 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고기나 잡아 먹고 살자 체념하고 낙심하고 벌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차마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없어서 면히 앉아서 숨어 있으나 괴롭고 그날 밤에 그런 심정으로 고기를 잡았더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고 그래서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듯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밥 먹여주시고 아직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3번 물으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람 낳는 업으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이 부활의 주님을 고넬료 당신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신 로마 군대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은 당신들까지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당신까지 살리시려고 오늘 나를 보내신 거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배신과 부활의 사랑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고넬료를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나도 우리 교인들에게 매주일 이렇게 말씀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 주님 아십니까? 하고 물었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음악이 있어도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가르침과 배움이 있어도 교양 강좌가 있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가 있어도 NGO 그룹이나 시민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형제 자매 간 교제가 있어도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고 나눔을 가져도 취미 활동하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 몸된 지체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몸을 이루으니 왜 몸이 있습니까? 살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요 세상의 심판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4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세상을 주권적으로 운행하신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역사적인 진실이죠. 지금까지 고넬료가 충성을 바쳤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험한 말입니다. 황제가 세상의 주라고 부르던, 황제가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던 시대에 황제가 주가 아니요 예수가 주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곧 반역이고 식민지 백성으로서는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자신의 권력이나 출세의 뜻을 둔 사람이었다면 이 위험한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미 진리를 향한 사모하는 영이 이글거리고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던 그의 영혼에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곧장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바로 그것이 거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고넬의 초청을 받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같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인가? 이방인들도 방언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들도 주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놀라운 기대 이상의 체험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색하고 편협한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 중심에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앙을, 코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임하시는 게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 관심을 끄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까지 열려있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잃어버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하늘 아버지가 되찾은 돌아온 탕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믿음으로 베들레헴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자신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권력과 명예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고넬료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오늘날은 고넬료의 겸손과 존경이 사라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의 편리와 유익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은 무서운 속도로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사회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진정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움트고 있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 AI 시대를 열어가고 있지만 정작 인간의 마음은 그것들을 다스릴 만큼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AI 시대가 불안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저희의 AI가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의 손에 들어가서 오히려 인간을 어떻게 제도할지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과학기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윤리 과목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고넬료의 경건과 존경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있다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과 세상이 고넬료와 로마가 변했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삶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장벽을 부수고 더욱 새롭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제사함과 부활에 대한 증언, 고넬료의 경건한 믿음과 겸손함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가져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헐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복음이 노마를 정복하고 땅끝까지 퍼져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들이온 사회적 장벽이 참으로 견고합니다. 남과 북, 동가서, 지식의 격차, 물질의 소유의 격차, 지역의 격차, 학벌의 격차,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흉얼 없이 소통하기보다는 편가르기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세력들로 인해 세상이 점점 갈라지고 어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속된 욕심을 태워버리고 어둠을 밝혀서 지친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새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